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은 계속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 설교를 하시고 요한복음 14, 15, 16장 유언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말씀 17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죠. 모든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다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신론자들도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라도 비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타 다른 모든 종교의 종교인들도 자기가 믿는 그 교주를 향하여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만들어낸 신 앞에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여타 다른 종교의 그 교주들과 다른 또는 그 종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속에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자신을 낮추어서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어 의뢰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범죄한 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생들이 본받고 닮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하는 죄의 DNA가 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주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라 기도를 드렸냐면 아버지께서 즉 영이시며 신이시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우리 예수님께 명하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99가지만이 아니라 온전히 조금도 틈이 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심과 같이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부 하나님이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무엇을 하면 내 힘이 빠질 때
실망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 우리는 넉넉히 어떠한 상황도 환경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위임하신 명하신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이것을 명하신 내용을 순종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일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것을 꼭 이루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뜻하심이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모르셨다가 갑자기 알게 된 게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자 예수님도 아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누가 나를 전도해줬고 내가 믿음의 집에서 태어났고 또 뭐 그냥 어쩌다가 교회를 나왔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분명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지목하시어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부모님의 슬하에 우리의 조상들의 그 슬하에 태어나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이것이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기도를 드리십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계획하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획하셨고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데 상호 유기체적으로 협력하신 겁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놀라운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스며들어 있지만 어린아이일지라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 존재 자체로 아하 그렇구나 어머나 세상에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왕보다도 어떤 군주보다도 어떠한 재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영의 찬양, 경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시기에 충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씻겨주시며 이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더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게 믿어질 때, 그게 연합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부부는요, 살다가 보면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엊그제 어디 중요한 이제 그 MT가 있어가지고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이제 먼저 식사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은 진짜 내 남편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그리고서 내가 왜 불렀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차 빼달라고 부른 거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내 남편이 맞군요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르는 소리에 그 단어 속에, 용어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요. 이 톤이 높고 낮음, 이렇게 이 평균적인 거, 이걸 통해서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부도 얼마큼 살다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데,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떠할 때 기뻐하시는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쟁이일까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축 처져 있으면 주님도 마음이 그러하시겠지.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 철든 자식은 내가 슬퍼도 내가 눈물이 나도 부모님을 딱 보는 순간 눈물도 훔치고 여러분 내 그 모든 굳었던 표정도 밝게 하면서 왜죠? 부모님에게 근심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럼 부모님이 그걸 모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눈물을 훔쳤다고 내가 지금 마음으로는 막 엄청나게 힘든데 해맑은 표정을 지으려고 썩소라고 그러죠. 아주 쓴웃음을 짓는 그 표정을 보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걸 모를까요? 왜? 무슨 일이 있어? 이러잖아요. 쓴웃음을 짓고 눈물을 훔쳐도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데. 자꾸 묻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모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탄식을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며 한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는 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첫사람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현병 걸려서 무슨 뭐 정신과 다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으로 절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교회를 안 다녀도 신앙과 상관없이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 있잖아요. 유난히 잘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저 사람은 교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법 없이 살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큼 절제를 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5을 하느냐, 7을 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9을 하느냐, 9에 9을 하느냐, 9에 9에 9을 하느냐. 그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 옆에서 격동하게 되면 이전에 그 얌전했던 성품이 이제 완전히 살인자로 바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머 그 청년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했었는데 부모를 죽였다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잘 참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속에 있었던 죄의 성향이 나타나서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 세상이 달리 보였어요. 어머, 이전에는 너무 우울해 보였는데 진짜 왜 사는지 몰랐는데 세상이 달리 보여요. 나무가 달리 보입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달리 보여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 아니던가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20세 때 주님을 만난 경험을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루하고 답답했던 그 환경이 갑자기 똑같은데, 저도 똑같고 그 환경도 똑같고 집도 똑같고 하늘과 땅도 똑같은데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니까 어머,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구나.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이 기쁜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우울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게 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아지는 눈먼 소경이 뜨게 되는 것과 같이,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하, 그러한 세계가 있구나. 와, 그러고 보니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는 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하며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삼고 몸이 으스러져라 으스러져라 그렇게 했던 그 삶에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여전히 미래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운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염려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이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처럼 저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이상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하되 염려는 사라지는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신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도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 속에 여전히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었으며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을 다시 충분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염려가 되고 그들을 또 독려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실제 삶은 하나도 찬송할 삶이 아니에요. 기뻐할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 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위로할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믿음의 동역자들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뭐 그렇게 생활이 넉넉했을까요?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고난을 받는 믿음의 동지들이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곁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좀 속상하면 누구한테 투덜거릴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없었던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신하고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뿐 아니에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초윤리적이고 초도덕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삶이 아니라 나라가 정한 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살피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이 왜 그런 곳에 간 겁니까?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금수와 같은 삶을 살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 궁핍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여기저기 다니다가 보면은 온갖 기후에 뭐 오늘날만 기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 나를 만나주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이 사랑에 빚진 것을,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여전히 그 마음에 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백만이 아니라 그 삶을 누리게 된 까닭에 그런 편지를 써서 성도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엄마 아빠가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생각을 하였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창세전부터 택하신 일이 계획하신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데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자, 1장 3절부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소멸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찢어지고 상처받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하고 친구 간에도 그러하고 티격태격하며 그러고 살죠? 흠이 있어서 그래요. 흠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흠은 보지 못해요. 내 흠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여러분이 들보들 있잖아요. 그 눈으로 딱 가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있는 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시력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럼 안경을 안 끼죠. 그러면 모든 분들이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전부 일단 피부가요,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안경을 딱 끼면 주근깨도 보이고 다 주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도 한번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우리 여기 애기들처럼 그냥 다 피부에 그냥 뭐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우리 어린 시절 다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 얼굴에 보면은 그냥 흠도 점도 없잖아요.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막 즐기게 되잖아요. 마치 무속살처럼 그래. 어떻게 그렇게 우윳빛으로 예쁠까 이러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햇빛에 그르고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얼마 있다가 나와서 보면은 옛날에 그 모습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기 모습, 그거 얼굴이 재산이었는데, 얼굴이 기업이었는데, 몸매가 기업이었는데 점점 갈수록 달라지는 모습에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스스로 뭐 또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점과 티와 흠으로 얼룩져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걸게 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흠과 티와 점에 대한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망이 솟아오르고, 여전히 질투심이 나오고, 여전히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고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이 세상이 더 좋고. 아버지, 이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게 미쁘시다는 뜻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를 괜찮아, 내가 다 알고 너를 택하였단다. 여러분, 애들이 밖에 나가서 실수하고 들어오잖아요. 한두 번 실수하나요? 애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밖에서 전화만 오면은 목소리 가지고 다 높낮이 가지고 알아먹잖아. 엄마, 그러면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막 빠른 음성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의 안 좋은 지금 주변에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인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듣고 보면 네가 잘못했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죠? 네, 자식 편을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깊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흠이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온전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키가 크냐 작으냐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가난하냐 부자이냐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히려 몸이 약할수록, 오히려 가난할수록, 이제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수록 어떻습니까? 부자인 자식의 것을 가져다가 힘든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게 부모 마음 아니던가요?
부모님 드린 그 선물을 가지고 금부치를 가지고 모아놨다가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몰래 주면서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받으신 적 없습니까?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내 자식을 그렇게 챙기는데 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라고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멘도 잘한다만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어떤 문제를 부딪힐 때 그때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흠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허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귀의 속살거림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죄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죄의 아비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졸졸졸졸 끌려다니는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완전히 여러분 그 호적 자체가 바뀐 거예요. 마귀의 호적에 있는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얻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더러워졌던 구덩이에 빠졌던 우리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음식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믿음의 음식인 걸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은 크고 잡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들과 같은 배고픔도 하시고 슬픔도 하시고 아픔도 하시고 피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늘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끝이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대림절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이제 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는 12월로 끝나잖아요. 2024년은 12월로 끝나요. 그런데 교회는 11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산을 이제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는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 그리고 이제 12월부터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강림절기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설명해 드립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 보면 선이 있어요. 딱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에요. 축구 경기에도 보면 옵사이드라고 있잖아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골을 넣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어주신 섬이 있어요. 섬. 선악과 열매를 아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선을 딱 그어주셨어요. 근데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요란하고 잘못했어도 막 계속 거짓말하고 뭐 그냥 막 아주 그냥 온 세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 죄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악한 히틀러일지라도 김일성일지라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주장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사람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라 그 선을 그어놓은 곳에 따라서 순종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복으로 선을 넘어버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을 넘은 것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죄에 대한 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영원히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계셔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말씀마셔도 깨닫지 못하고 한 너희들을 위하여 살리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가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완성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을 다 걸기 한 사도 바울이 실제가 되어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신앙이 생활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멸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태어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알고 아직 존재 자체로 주님을 모시지 않은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 이렇게 있으니까 안심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정말 기도의 제목을 삼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이 믿어져서 삶으로 살아내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삶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한꺼번에 확 잘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뻥튀기 하듯이 그러진 않잖아요. 점점 엄마의 마음도 알게 되고 아이들이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았다가 이 아이들이 또 이제 초등학교 가고 뭐 유치원 가서 글도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은 또 삐뚤빼뚤 하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뭐 그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어머니 감사, 엄마 감사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이 보면은 참 뭐 별 모양도 없는데 엄마는 어때요? 아빠는 어때요? 그거 다 또 벽에다가 붙여놓고 기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자라갈수록 부모에 대한 사랑도 알게 되고 그 선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나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보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 있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푸근하고 평안하고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계신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점점 빨리빨리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여러분 어떻죠? 아이들이 자꾸 철 들어갈수록 빨리 내가 커가지고 나도 이제 엄마 아빠처럼 자라서 직장에 가서 돈 벌어서 엄마 아빠에게 뭐 옷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나중에 뭐 또 사주지는 않을 망정 아이들의 마음이 어때요? 자라갈수록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기만 해도 어때요?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말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수고를 알고 공개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를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더 곱빼기로, 아니 몇 배로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나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감아주시고 알았어. 들어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4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실까요? 허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었어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죠?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요.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 죽음으로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란 영이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통해 영적인 죽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아무리 음식을 맛있는 게 있어도 못 먹어요. 삼킬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지백체가 다 정지된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와서 자식이 먼저 죽은 그 앞에 막 애고대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그런 상태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목사 노릇을 하여도 영이 죽어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미혹하죠. 제가 지난 월요일 맞죠? 대전에 다녀왔어요. 지난 6월 1일 서울 퀴어 집회에서 축복식을 했던 6명의 목회자, 그들의 얘기로는 9명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6명을 지금 다 고소를 했죠. 이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일이고 영혼들을 미혹하는 일이다. 우리 감리교회는 동성애는 분명히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애를 찬성하면 이것은 마약을 하는 일과 같은 동일한 범과에 해당이 되어서 감리교회에서 정직을 당하거나 면직을 당하거나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쫓겨난다. 이게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기록되어 있는 법이에요. 나라의 헌법이 있듯이.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보라는 듯이 출교당한 목사가 있는데도 우리도 쫓겨날 거냐 이러면서 한번 해봐라 이러고서는 한 명이 출교를 당했는데 2019년도에서 그 짓을 함으로 출교를 당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설마 우리를 쫓겨나겠어? 해봐. 이번에는 우리가 137명이 서명을 하고 9명이 나가서 했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러고서는 그 짓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용기를 가지고 그 객기를 가지고 재판정에서도 그래야 되잖아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반 언론을 통해서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방송들 있잖아요. MBC니 CBS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기독교 방송이지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주 그냥 괴수 녹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독교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오마이뉴스라든가 한겨레라든가 이런 뉴스들, 뉴스앤조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요. 앞장서서 다 계속 막 미화해가지고 목사가 성소수자들도요. 이 사람들이 다 미화한 용어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식 한 게 뭐가 잘못이냐? 목사가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러게. 목사가 하는 일은 축복하는 게 맞지. 그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기독교를 혐오 세력으로 성경대로 믿는 정통성 있는 전통적인 기독교, 그러한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개념도 없고, 그리고 또 꼴통, 보순이 뭐 막 오만 가지로 막 씌워요. 전도의 문을 가로막죠. 밖에서는 그렇게 떠벌리면서 자기들만 의로운 척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참관기를 이제 글을 써서 언론에 좀 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셨죠? 나 억울해 이랬나요? 로마의 법이 잘못됐어 이랬나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죠. 아니 그게 진리라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제가 볼 땐 선동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돌이키면 용서를 받아요. 누구라도 도적질을 했든 살인죄를 지었던, 아니 예수님 한편 강도,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편 강도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동성애는 죄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왜죠? 그 얘기를 하면 불편해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이분들 따르지 않거든요. 동성애는 죄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꼭 기독교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창세전부터 그 아담의 불신과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셔도 은혜로 여기지를 못해요.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공기도 하나님의 것 갖고 살면서도 지건 줄 알아요. 저 태양도 하나님의 것인데 지건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66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라 그러셨죠. 말씀드렸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명령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라 하셨고, 에발산에서 너희들이 부모를 거역한다든가 음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죄목이 있어요. 그러한 짓을 할 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쪽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적인 일탈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빠져나오도록. 살인자에게 살인은 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해.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너 태어날 때부터 살인적 충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말이 됩니까? 동성애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르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선악과 열매 먹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육이 죽은 게 아니에요. 930세를 살았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명령이에요. 한 가지의 명령. 그게 허물, 딱 선을 그어놨는데 넘어버린 거예요. 그게 허물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이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려달라고 했던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살 거야 그랬더니 이 다음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목의 숨이 딱 끊어지는 걸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잠잔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잠잤다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젊으면 젊은 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다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육체의 숨이 딱 멈추는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계속 화장을 했거나 땅속에 묻혔거나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원래 소재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 때에는 자, 여기 보시면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할 채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세대에 계속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은 것밖에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앞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장 에베소서 1장 12, 13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니 1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쳐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여러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아들 베론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그 아들에 대하여 엄청 관심들이 많아. 이번에 아버지가 이 대선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 젊은 층들을 아주 이 아들이 역할을 크게 했다 그래요. 제가요, 이 트럼프 집안에 대한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아들이 얼마나 태어날 때부터 기가 막힌 집에 태어났는지 진짜 완전히 금수저. 집안에 뭐 무슨 막 금으로 다 24K로. 여러분들에게 다 옮겨드릴 수가 없어요. 와, 진짜 뭐 무슨 영국에 있는 그 왕실의 뭐 왕자라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이고 뭐 2044년에 대선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을 점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면이 이러고 저러고 그래요. 근데 하여간 어마어마해요. 그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부자 정도가 아니죠. 재벌 정도가 아니에요. 부호의 집에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다 여러분들에게 도대체 저는 계산도 못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댓글에 뭐라 그랬냐면 와 부럽다. 와 대다수가 와 부럽다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부럽다 그랬을까요? 야 우리가 장차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상속권자로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지금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믿음이 없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12진주문 정금과 같이 모든 바닥을 황금길을 걸으며 막 그 나라가 상상이 되는데요. 부러운 게 아니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저에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도 제 마음을 아시거니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거니와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호의호식하며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공허할 때가 와요. 그러나 천하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월세방에 살지라도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유업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그 모든 놀라운 계획들을 계획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렸고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이 응답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